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오직 한 곳이 있어요. 심장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암은 있어도 심장암에 걸렸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심장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심장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박동하는 까닭이며 그래서 부드러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드럽기 때문에 계속 또 이 심장이 굳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는 암이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죠? 간경화에 걸린 간처럼 심장이 만약에 굳어진다면 어떻게 심장이 계속 운동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기서 완고하게라는 말은 굳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본문 8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또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있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올해 새해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완고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게 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완고한 다음 뭐냐면 굳은 심령, 단단한 마음이 단단해진 마음이 이게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되는데 우리 그냥 마음 자체가 굳어져서 단단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을 시킨다. 큰 화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혈관이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간이 굳어지는 것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아주 모두 다 무서운 병들이에요. 이렇게 육신의 어느 부분이 굳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무서운 병이지만 우리 그것보다 더 이 육신은 기껏해 70년 80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과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더욱 영혼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이니까 무서운 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진 그 건강한 상태일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나고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래로 말하면 지렁이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1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중 시작.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왜 지렁이 같은 야곱아 했을까요? 예를 들면 호랑이 같은 야곱아 라고 하시든지 사자 같은 야곱아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좀 등껍질 딱딱한 장수의 상징인 거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연약하고
사람이 밟으면 꿈틀거리거나 아니면 밟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렁이지만 아주 부들부들하고 말랑말랑한, 낚시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텐데 지렁이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냥 징그럽죠? 예. 당신이 지렁이에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지렁이처럼 될 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아서 큰 산은 부스러기처럼 까부셔 주시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날려보내는 이 지렁이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렇게 능력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 완고한 것, 굳어지는 것, 완악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제일 위험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그런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래서 나의 심령이 굳어지지는 않나 스스로 살피고 조심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셔야만 합니다. 시편 81편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임의대로. 제가 지금 완고한 마음을 왜 나누냐면 새해에 완고한 마음이 있는 그 시간만큼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거예요. 새해에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며 또 10분인 비에 나오는 옥토 같은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만나시고 보내셔서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뭐냐면 제 고집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완고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버려둔대요. 내버려둔대요. 멸망하도록 버려둔대요. 망하도록 내버려둔대. 다치도록 내버려둔대요. 왜냐하면 내버려둬야 다시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으로 돌아보면 돼요. 죄를 처음 지을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좀 그래도 마음이 부드럽고 양심이 좀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얼굴이 그래서 어때요? 죄를 짓고 나면 붉어집니다.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티가 나는 이유예요. 얼굴이 붉어집니다. 어떤 사람 막 귀가 빨개지기도 하고 눈동자를 어디다 둬야 될지 막 모르고. 하여간 이게 처음 거짓말을 할 때나 죄를 지을 때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괴롭지만 빨리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그 시기를 넘겨서 회개하지를 않고 고백하지를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냥 표정 짓지 말고요.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예? 그럼 그거 회개하지 않고 엄마한테 안 걸렸어. 그래 넘어가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엄마 돈통에서 50원 꺼내왔는데 50원 꺼내올 때 10원짜리 5개를 꺼내오면서 찬장에 저희 어머니가 꼭 그릇에다가 왜 거기다가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잘못이에요. 나를 유혹했어. 그러면 찬장에 가가지고 어머니 안 계실 때 아무도 없어 집에. 근데 벌써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맨 처음에는 그 동전이 여러 개 중에서 안 걸려야지 해서 우리 복음이는 그렇지는 않아요. 얘는 그냥 대놓고 가져가니까. 근데 저는 안 걸리려고. 쟤는 머리가 좋지는 않은가 봐. 저는 머리가 좋았는지 이걸 안 걸리려고 약간 그 동전이 막 이렇게 섞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대충 놨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동전 10원짜리 5개를 딱 빼고 10원짜리 5개를 뭐 하냐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10원짜리 5개면 별일을 다 했어요. 근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흔들어.
5개 빠진 거 그 흔적을 없애야 되잖아. 그래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이제 낮에 그거 가지고 까먹고 뭐 해가지고 쫀디기 사 먹고 뭐 해간 이렇게 해서 저녁에 이제 해질녘에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 어땠을 것 같아 제 마음이? 콩닥콩닥콩. 지가 무슨 2PM도 아니고 그냥 막 이러면서 가고 얼굴은 이미 막 상기가 되어져서 갔어. 가가지고 이제 저녁을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밥을 먹는데 이게 난 걸렸다고 생각을 했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은 아니야. 그래도 일주일 지나고 다시 이상하게 발이 부엌으로 갑디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갔어. 지난번 그 자리 그대로야. 이번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10원짜리로 만족을 내가 못하는 거야. 100원짜리 꺼냈어요. 벌써 간땡이가 점점 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복음이가 절 닮았구나. 친구들 불러서 한턱 막 쏘고 막 야 너 오락해. 막 그때 20원이었거든요. 한 판 하는데 그냥 막 해. 너도 해. 너도 해. 막 돈 받고 가지고 인심 팍팍 쓰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가 그래도 단위가 복음아 너보다는 작다 야. 어쨌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500원짜리로 올라갔어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잘못이야. 그때 나를 붙잡아가지고서는 너 이거 가져갔지 하고 매를 댔으면 제가 멈췄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얘기니까 목사님 저런 분이신 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500원짜리부터는 지금은 동전이죠. 그땐 지폐였거든요. 500원짜리가 지폐였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으면 내가 못 가져오는데 여러 장이 있는 거죠. 한 장 있으면 가져오면 너무 표시가 나잖아. 저 나름대로 머리 쓰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500원짜리도 가져왔어요? 이게 몇 번 이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 걸렸어요. 난 걸릴 거라 이건 걸리고 야단을 맞자. 야단 한번 맞지 뭐.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했는데 안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밖에 나갔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장롱 속에 이불 속에 손을 쑥 넣었다가 이렇게 뭐 빼는 걸 봤어요. 어머니 이제 나가셨어요. 거기를 쑥 넣으니까 어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10,000원짜리는 도저히 우리 복음이는 가져가는데 나는 못 가져가. 그래서 1,000원짜리를 이제 그것도 한 장이 아니에요. 이제 간땡이가 점점 퍼가는 거야. 막 한 2-3장을. 그때 돈 이 정도면 이제 동네 애들 불러서 전부 다 오락 한 판씩 다 시켜줄 수 있어요. 막 나는 오락을 좋아하지도 않아. 점점 이 양심이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요. 여기 청소년부나 청년들은 이 죄가 그래요. 처음이 어렵지. 이게 처음 했을 때 걸리잖아요. 은혜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보세요. 처음 하나님 앞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주의를 범했어. 근데 가다가 하여간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 아니면 뭐 하여간 벼락이 떨어서 낚싯대가 막 부러졌어.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주의를 범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의를 범했어. 근데 친구를 만난 친구가 야 너 쓰라고 10만 원이 생겼어. 와,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뭐 어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주의를 마음껏 범합니다. 점점점. 맨 처음에는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아닌데 막 갈등 속에 범했다면 이제 갈등이 없어. 당연한 거야. 나 가족들이랑 여행 가니까 그럼 무조건 가는 거지 뭐. 그게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격발되어져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진노가 격발돼서 하나님의 이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돌아오게 하려고. 그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듣습니다. 꼭 내 몸에 뭐가
위해가 들어와야, 우리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겨져야, 내 삶에 뭔가 브레이크가 걸려야 한번 돌아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으로 심령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기 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고해지는 건 뭐냐면 죄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기도 안 하면 박은서 집사님,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생각해야 돼? 기도를 안 하면 살아요, 죽어요? 왜? 아니, 자기도 살고 있잖아. 기도를 안 해도 살아요. 만약에 기도를 하루라도 걸었더니 내가 완전히 다리가 잘리고 중병 나봐요. 그 사람 기도를 안 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를 안 해도 살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간경화처럼 굳어져 버려요. 기도가 굳어져 버리면 말씀이 굳어져 버려요. 찬양이 굳어져 버려요. 계속 굳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또 합시다. 새해니까 계속 하는 거지 뭐. 새 가족이 지금 또 왔으니까 또 해야 돼. 안 됐다는 뺍시다. 이제 안 된 게 아니니까. 당신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시작. 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 근데 좀 안 되긴 했어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호기심이 좀 많아가지고, 저도 지옥을 구경할 이제 자격이 없어져가지고, 왜냐면 천국 시민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죄에는 어린 아이가 되어져야 되는데, 죄 앞에서는 어른이 된 것처럼 온갖 죄악에 막 그냥 이 경험 저 경험 다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굳어진 심령이 되어져서, 양심이 굳어져 버려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죄에 굳은 살이 박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죄라도 여러분 가면서, 죄에 넘어진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지만 그 죄를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지옥은 가지 않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방법은 없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고백했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지옥 갈 방법도 없고,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죄를 짓는 것도 이미 용서는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의 회개를 왜 우리 주일날 고백의 기도 시간에 시키냐면, 이 양심이 굳어진 걸 그대로 방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될까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성도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죄로 유혹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꼭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 같이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그 모습에 또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나도 또 주저앉고. 그래도 안타깝긴 한데 지옥을 못 가요. 지옥을 못 가는데 천국 백성인데 지옥 백성처럼, 지옥 갈 사람처럼 사는 거지, 이 땅에. 그냥 겨우겨우 구원받는 것이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지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주면서 살기 원하십니다. 나누면서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통당하면서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조경자 집사님. 그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 똑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려면 여러분 마음이 말랑말랑 아주 보드랍게 아이들 피부처럼 그렇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죄의 유혹이 올 때 뿌리쳐야 되고 이미 내가 실수로 들어왔어. 그럼 내쫓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야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권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들어와도 내쫓을 수 있거든요. 그죠? 또 오랜만에 해볼까요? 맞고 찌르고로 할 수 있어요. 이거. 맞고 찌르고 마귀야 들어와. 막지만 하지 말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찔러서 다시는 쫄아가지고 저한테 가면 의도 터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도 터져. 이 소문 나가지고 마귀계에 예율이한테 함부로 나갔다는 우리 7길로 도망와야 돼. 막 이런 소문 나는 거지 막. 그런 인생을 좀 살라고요. 그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인데 권세 누리면서 사세요. 맨날 마귀한테 좀 유혹했더니 이거 달콤하네. 이러고 살지 말고. 작은 죄라도 그래서 여러분 오면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이게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고서 넘어졌네요. 죄가 잠깐 이놈의 자식 들어왔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다시 성도답게 살 힘을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생각나는 그 죄가 있거든. 죄한테 명령을 하세요. 넌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죄야 떠나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명령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마귀가 정말 한 길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고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여기 있으면 내 안에 흐르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들이 닿으면 뜨거워 지옥불처럼 막 상상을 해보세요. 영상미를 좀 동원을 해서 마귀가 여기 있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막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죄가 굳어져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들어온 그대로 그냥 방치시켜보면 뗄 수 없는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아주 그냥 굳은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그때는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여리고 돌면서 견고한 진 싸워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왜요? 그 작은 죄의 습관을 방치시켜 놨더니 지금은 쫓아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 그렇죠?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게 돼요. 죄가 굳어져서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기 전에 그냥 제가 권면을 한다면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소나무 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여기 예배당에 와서 그냥 막 애통하면서 막 부르짖든지 한나처럼 막 기도를 하든지 해간 떨쳐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형제들이 정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해줘요. 참 우리 교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교회인데 그러면 목사한테도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을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아프도 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예율이를 사랑해. 느닷없이? 저 아이가 오늘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머님이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저보고 말씀을 좀 새해에는 깊이 있게 보래요. 어떤 말씀을 볼까요?
이제 중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애 때 나 이런 고백을 들어, 나 세레나데 무슨 뭐 받은 것만처럼, 그래서 고백비 줬어요. 우리는 감동받으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저런 생각을 엄마가 얘기했다고 또 그거를 또 마음에 두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잘 모르겠으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와서 느닷없이 너무 진지한 얼굴 얘가 오면 내가 겁이 나는데 진지한 얼굴에서 목사님 하고서 얘기하니까 근데 예쁜 거예요. 오늘 화장까지 했대. 더 예뻐. 완고한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왔습니다. 엄마가 얘기할 때 귓등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마음. 그러니까 너 좀 줘라도 돼. 너 자격 있어. 그거 봐.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마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물음을 가지는 그 마음. 그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기 전에, 멀리 가버리시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인데 7절에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그러니까 죄를 자꾸 반복시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이 굳어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뒤꿈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나, 어른이 되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발뒤꿈치가 이렇게 점점 각질이 생겨지고, 너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 발뒤꿈치처럼 굳어집니다. 죄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완고해지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금처럼 들을 때 언제나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4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켜서 큰 재앙을 만나게 되지요. 설교를 들을 때도 하도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진 마음으로 듣거나, 나도 다 알아.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는 오늘 설교를 어떻게 들었어요? 지난번에 들었던 거 다 알아. 나도 아는데 살아내는 능력이 없을 뿐인 거죠. 씨름 안 하니까 교만하고 막 비판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심령이 아주 큰 병이 드는 거예요. 영혼의 동맥경화나 간경화 같은 것에 걸린 사람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별것 아닌 일에 그래서 토라지고 삐쳐서 말씀 듣는 것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꼭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빛을 본 후에 그냥 완전히 떠나버리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잘 아는 예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잖아요. 길바닥 같은 마음, 흙이 얇은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4가지 중에 가장 안 좋은 거,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긴 한데 그냥 안 좋은 거,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자동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여기는 씨가 아예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그래서 다른 밭은 가시떨기도 들어가기라도 하잖아. 잘하는데 이제 막 염려와 이것 때문에 잡아먹혀서 그렇지, 얘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떨어지는, 그냥 새들이 들어가기도 못 들어가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쪼아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이 이 심령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냥 사단이 그냥 뺏어가 버려요. 그냥 이렇게 지금 오늘 토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걸 뭐 힘을 새도 없이 그냥 가져가 버려요. 이게 완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고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그 순종하는 마음이 말씀을 제일 잘 받아들이게 돼 있죠. 가장 큰 복이기도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저희 모교에도 이제 교도소 사역을 했었는데 교도소에 있는 사람 또 병원에 있는 사람, 병원 사역을 전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을 제일 잘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자기가 만난 문제로 말미암아 이미 이 심령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다 깨어져서 지금 옥토가 되어져 있거든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완고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 상태가 되어야 되지만 사실 기도할 때는 더 그래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왜 성경에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믿고 뭐 나 정도면 이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장면과 자신의 그 죄됨을 깨닫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깨어지고 바스러진 그 심령, 그 보들보들한 심령을 기도한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 자랑이나 늘어놓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 깨어지고 바스러진 심령,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심령에 성령의 능력이 머무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돼서 큰 산도 까부시고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은 겨처럼 다 날려보내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내 심령에 머물기를 원하시면 지렁이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심령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지렁이처럼 말랑말랑 부드러운 마음 가집시다. 시작. 옆 사람 얼굴만 봐도 벌써 보여요. 이게 말랑말랑한 심령인지 딱 굳어져가지고 이게 다른 거예요. 표정에서 벌써 이미 다른 거예요. 발뒤꿈치처럼 굳어지고 뻣뻣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강함이 되어주셔서 또 겸손히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고정된 방법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안정된 방법을 사람은 저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안정되어진 방법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는 그리고 따박따박 적금 붙고 있는 그걸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흐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구히 안전한 방법도 물질을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까지 갖고 편안하게 평안이 아니라 편하게 살기를 원하거든요. 모든 인간은.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방법을 자꾸 때론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뺑뺑 한 11일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는. 만나도 그래서 매일매일 받아먹게 하셨지 일주일이나 한 달치씩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집도 붙박이 집을 짓고 살지 못하고 금방 세웠다가 금방 허물 수 있는 장막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세상 재물이나 집이 있어도 때로는 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좀 그냥 초계처럼 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고난, 또 실패, 질병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그 굳어지는 마음들을 굳어지지 못하게 자꾸 깨트리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굳어지고 뻣뻣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상태를 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대할 때 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좀 완악하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머물기 원해서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어지고 뻣뻣해지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방망이로 우리를 두들기십니다. 그리고 버티면 깨트리십니다. 그걸 우리는 아파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파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뻣뻣해지시면 안 돼요. 재물, 그래서 혹은 하늘같이 믿었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또 평생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자식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깨트리는 사건이 나오면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내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이대로 방치되면, 본인도 알아. 이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죠? 하나님과 멀어진 가정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진 부부가 되어져요. 그 본인도 사실 알아. 양심이 이거야.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런데도 그걸 자꾸 외면하는 거야. 편하게 살려고. 여행 한번 가고 싶어서.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자꾸 외면을 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올해도 새해도 다사다난하겠죠? 하나님은 기뻐하는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곤고한 날을 만나거든. 아,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좀 멀어지려고 하니까 지금 내게 다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지금도 여러분이 하셨는데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아멘은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진실임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멘의 두 번째 뜻은 동의합니다. 혹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성도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합니다. 나도 내가 기도 지금 하지 않았지만 저 대표 기도자가 지금 마이크에 대고 성도들 대표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동의하고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멘이에요. 또 세 번째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내용대로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아멘, 아멘.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도 아멘, 아멘 하는 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완악한 마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 아멘 하셨네.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멘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멘의 영성이에요. 기독교인의 삶도
아멘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6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지금 진리 하나님이 두 번 나오는데 진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의 첫 번째 의미가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는데 진리 하나님이 바로 아멘의 하나님이세요. 성도도 아멘의 성도이어야 하고 목사도 앞에 있는 목사도 아멘의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또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멘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냥 아멘 자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지금 저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아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여기 지금 앉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아멘의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마지막인데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입술로만의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이 신뢰와 순종과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멘 신앙으로 새해는 살아봅시다. 시작. 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축복하면 아멘 해야죠.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 다 끝나니까 들어오는 분도 아멘이야. 어쨌거나 아멘이야. 그냥. 예. 예.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좀 더 두 분 때문에 더 길게 하고 싶은데 길게 할 재료가 없어요. 새해에는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완악해지지 마시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 심령 상태를 주님 앞에서 유지시켜 나가심으로써 아멘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슈레입니다. 자, 이어서 인사합시다. 누리며 삽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심령 상태로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가면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니까. 질병이 와도 고쳐질 것이고 시험이 와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칠 것이고 문제가 생겨도 아멘 하는 그 신앙으로 그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새해에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그런 복과 은혜를 누려야 제가 그렇게 콩고물이라도 뭐 하나 좀 얻어 먹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조차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새해에 지금 첫 달이라 지금 제가 계속 메시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축복할 거예요. 난 내일도 축복할 거예요. 네, 계속 축복해요. 첫 달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첫 자가 붙은 그 무조건 사모하세요. 저도 그 첫 자가 붙은 무슨 어떤 것이든지 그때는 무조건 축복을 할 거예요. 그냥. 왜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인데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복을 줄 거야. 네가 하는 자에게 내가 줄 건데 난 저주는 안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 첫 달에는 집에 가서든 교회 와서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 누구한테 온다고 했어요? 나에게 온다고. 그럼 여러분 안에 그냥 계속 믿음으로 복을 쌓는 거야. 막 이미 복이 넘치는데 거기다 또 더 쌓아. 그러면 이게 막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